이향순 권사입니다. 시편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고보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1절 그리고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12명 부르십니다. 자, 우리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 10가지를 보았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9장 35절에서 3가지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래서 가르치심, 선포하심, 그리고 병 고치심. 이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인 것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3가지로 주로 하셨는데 또 그것이 그의 제자들 다음 세대에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은 예수님의 3가지 일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과 병든 것, 사람들을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3가지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도 문제고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먼저는 유대인에게 집중하라.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에게 집중하라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우리는 모릅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대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우리는 아무런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보내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 보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 중요한 걸 기록해 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들, 제자들은 부름받은 거죠. 사도는 보냄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냄받기 전까지 예수님 가까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권능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결론에서 보았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뜻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그럼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 주님의 사상, 주님의 걸 충분히 배우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함께 가지는 것, 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으면
그거는 제자, 사도, 전도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과 함께 오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오늘 말씀대로 권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배우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권능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성령으로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충만, 복음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특별한 몇 가지 예수님의 그 테크놀로지, 어떤 방법론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전파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이고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이제 곧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맨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실은 이 말씀보다 지금 더 가까워진 천국인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이 권능을 주신 것은 결국 이 천국 복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권능 자체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럼 이 권능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가 모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특별히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밖에서 나갔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화장실에 물이 넘쳐 있다.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수도꼭지부터 잠궈야죠. 가장 중요한 근원부터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입니다. 이 병은 드러난 결과,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눈멀게 하고, 혹은 벙어리 되게 하고, 혹은 온몸 뒤틀리게 하고, 근데 그것이 사탄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는 다 죄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질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먼저는 근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게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입으라, 혹은 물러가라, 하여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약함을 고치시니라. 왜요? 약하면 또 넘어지거든요. 결국 궁극적인 치유, 궁극적인 완성은 강함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여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또 요한 3서 1장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결국은 종합적으로 다 영혼도, 가정도, 삶도, 인격도, 건강도 다 강건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십니다. 도레안, 이 말은 명사는 도레안,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권능, 이것들은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 전할 때,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걸 보고는 마술사 시몬이 은을 드리면서 나에게도 이 권세를 주세요.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저주합니다. 네 은과 함께 네가 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랑, 권능 다 은혜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거저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나눠주고 기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최소한의 준비물만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보니까 금은동 가지지 말라. 심지어 여분의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마가복음 6장 8절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만 말씀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그 다음에 신은 신발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더 필요한 것은 사실 병사로 부르시니까 그건 다 채우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사역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서 사역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또 다른 하나는 현지인과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순천 매산중학 다닐 때 바로 뒤쪽에 선교사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냥 아름다운 집에다가 그네도 맛있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별천지에 사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플러스 그 더 필요한 것은 그냥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반대로 또 미국의 것 다 가져와서 여기서 미국 사람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어느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또 형편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즉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라도 그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보면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던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며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잘 가르치고 배우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쳐주시고 약함도 치유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구원과 권능과 사명과 축복들 오직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인 줄 알고 잘 감당하는, 겸손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